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궁창에서 꺼낸 이 천하병신 목사를 만드셔서요, 이 거룩한 교회에 보내서 주의 백성들 앞에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공부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것 쫓아가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나이다. 주여, 제가 이 자리에서 내 생각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만을 이제 말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는 여기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리품으로 이제 이곳에 있사오니 주여, 제 이 더러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옵시고, 이 교회가 이제서부터 성장해 나가는데, 커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저기 조 박사님, 제가 그 영어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제 영어가 하도 엉망이 돼가지고 안 고쳐주셨어. 맞아. 그랬으니까 이제 벌 받아야 돼. 한번 저녁 내야 돼 나한테. 조 박사님. 오늘 제가 여기 서가지고 이제 저는 거지 밥 먹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 같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왜 개 같다 그러십니까? 아마 제가 지난번에 와서 한번 얘기했죠. 어떤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딸이 이제 귀신 들려서 죽게 됐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줄 건 없다. 이방 그 개들한테 줄 건 없다. 아주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방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 그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방 여인 중에서 이런 믿음이 있는 자를 못 봤다. 저는 그 개 같은 목소리라고 해서 아침에 한 번씩 이제 일어나면 이제 개같이 짖습니다. 이단이라고 짓는 게 아니라 제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이제 하늘 모든 교회들에게 다 축복하시고, 주고 남는 거 있으면 우리 거제 식구들과 좀 이렇게 나눌 수 있게 조금만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하고 또 다르게 이번에 오니까 하느님이 역사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는 이거 빈자리가 많습니까? 제 눈에는 꽉 찼습니다. 제 눈에는 내년 이맘때 40-50명 성가대원이 생명의 양식, 이미 저는 마음에 이제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자, 하나님, 제가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저는 거지 밥 먹이는 사람이면 공부했겠습니까? 공부 못하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해라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기분이 좋건 나쁘건 저하고는 관계없어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지, 여러분 비임하신다고 나오는 거 아니거든. 나는 우리 교회는 다 거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큰 거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it's okay. 안 받아들여도 우리 그 신의 말로 I don't give a flip. 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돼?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새벽 1시에 주셔가지고 화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 아침 4시까지 노토한 겁니다. 오늘 그 이사야서 43장 7절하고 21절 뭐냐면 그 하나님이 두 군데에서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두 군데입니다.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고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영광, 뭐가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영광에 대해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니까 그 히브리 말로 그 카바드라 그럽니다. 근데 카바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늘의 영광인데요. 그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 선생이 자기라고 안 그러고 어떤 사람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하늘의 일을 봤는데 우리 세상 말로는 이 차원에서 우리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영광 지금 이거 구약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카바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그 디멘션에서 차원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와가지고 천당 갔다 왔다 간증한다 그런 거 다 가짜입니다. 성경의 3분의 1을 쓴 바울 선생도 성경의 3분의 1을 쓴 바울 선생도 나는 이 세상 말로는 그게 표현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감히 지금 이 시간에 누가 바울 선생보다 큰 사람이 있어서 천당 갔다 왔습니다. 지옥 갔다 왔습니다. 간증을 합니까? 그거 새빨간 거짓말당입니다. 그런 책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온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근처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건 다. 바울 선생도 나는 못 쓰겠다 그랬습니다. 그 요즘 한국에는 그런 엉터리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그 연세중앙교회인가 그 양반이 그랬어.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2부에 배꼽이 없더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연세중앙심례교회가 교회들이 아멘 그러면서 우리 신령한 목사님 그러는 거를 제가 그 한국에 그 부흥회 갔다가 그 부흥회 간 교인이 이제 연세중앙심례교회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왔나 봐요. 우리 신령하신 목사님 그래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그 배꼽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우리 구원하고 뭔 관계가 있나요? 에? 그거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300석이 많다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 하늘나라 가서 이부가 배꼽이 있다 없다 가보면 알지 우리도. 에? 근데 여자 몸에서 배꼽 없으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 에? 그러니까 그런 교회 나가는 사람도 한심하고 그거 누가 목사 줬는지 자살해야 돼. 그런 사람들 다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헌금하는 것들 다 등신대야. 그것들 다 미친 사람들이 그거다. 누가 바울 선생보다 큰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뭐 하고 왔어 지금? 이젠 거기 가서 은혜 받았다고 헌금하고 하는 사람들, 우리 지금 평신도들이 진짜 목사 멱살을 잡고 전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빼놓고 나한테 그러지 마 죽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 토론토에서 믿는 목사가 하나 있으면 박 목사님입니다. 이 진정한 복음에 서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존경합니다. 그 영광이 그 카바드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우리가 표현이 안 되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카바드라 그러면요, 이 유태인의 그 탈무드를 보게 되면은 그 탈무드하고 조하라고 하는 그 카발라의 교과서하고는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카발라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바빌론에 포로로 가 있으면서 바빌로니안 바빌로니안 전설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상한 거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 카바라를 보게 되면은 뭐냐면은 그 인간을 10단계로 나누는데 가장 아래 단계를 갖다가 시프라 들어가는데 가장 아래 단계를 갖다가 샤카이나 그래요. 근데 샤카이나가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 가운데서 여자 부분.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 그 신학교 가게 되면 뭐 Father God, Mother God 나오죠. Mother God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 카발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게 뭐 이제 그거 좀 이렇게 뭐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공부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좁게 이렇게 핀트가 나와가지고 여기 2층에 불은 들어왔는데 사람은 없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그게 근데 그래서 그 탈무드를 보게 되면은 그 탈무드에 어떤 사람은 이게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그 시편 115편 6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하늘은 하나님 거고 땅은 사람들에게 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에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는데 다른 탈무드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 세상에 탈무드가 10번에 내려왔었다. 근데 10번 내려온 게 언제 내려왔느냐? 에덴 동산에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그 바벨 타워 질 때 그때 내려왔었고, 소돔 고모라 때 내려왔었고, 이집트에 내려왔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홍해 갈라지면서 내려왔고 하면서 한 10번에 내려왔다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사실은 이 탈무드에서 하는 말이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 아크를 2개 가져왔다고. 이제 아크 항반은 뭐예요? 네, 법궤. 그 Ark of the Covenant는 법궤고 그냥 Ark. 그러니까 이제 그 관이죠, 관. 관궤. 이제 그건데 하나는 요셉의 뼈가 있는 관을 메고 나오고, 근데 또 하나 관을 가져 나왔는데 거기 샤카이나 글로리를 가져 나왔다 그래요. 유태인들 좀 이상해. 조금 좀, 그러니까 그분들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좀 나가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렇게 관 2개를 가져 나오는데 하나는 샤카이나인데 샤카이나를 모실 수 있는 데는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거기까지 밖에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 데도 샤카이나가 가 있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찬양 사역자들이 아주 그 신학의 바탕이 없어요. 감정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아니고 감정 충만으로 샤카나 글로리 주여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거는 그 카발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 중에서 샤카나 글로리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세요 다. 그거 가짜야 그거. 그러니까 걔가 안수해서 뭐 받았다? 그럼 무슨 영 받았는지 몰라.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샤카이나 하는 사람들 스탑. 그러면 자 이제 그래 한다면은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카바드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해석을 주석으로 붙여놓은 게 21절이에요. 이거 한마디로 쉽게 풀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차원에서는 해설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를 그림같이 풀어가지고 쫙 이렇게 말하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럽니다. 그 영광을 나타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말을 히브리 말로 테힐러라 그럽니다. 그 테일러가 어떤 말이냐면은 그 테일러를 갖다가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게 되면은요 조금 나라빗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나라빗이 뭐냐면은 그 시편 86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는 87편 6절이고 Vulgate version 그 라틴 바이블에는 그게 86편 6절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태어나게 했을 때 이렇게 창조하셨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힘든 일을 몇 번이나 만납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깁니까? 어려운 일을 몇 번이나 당합니까? 그 당할 때마다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왜? 우리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지난주에 박 목사님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몇십 번이라도 십자가에 가서 더 못을 박혀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어야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승진을 하고 우리 새끼들이 결혼 잘하고 우리 딸이 MIT 나온 백만장자고 결혼했다고 하니까 나는 그 말을 듣다가 그래 MIT 못 나온 사람은 다 그러면 결혼 잘못한 거야 미친 거? 이건 도무청자고 좀 어떻게 목사들이 그따위 다 먹었어? 백만장자고 결혼하면 결혼 다 잘한 거야? 백만장자고 결혼해서 이혼한 여자 이혼 안 한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미친 것들 감히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데서 그딸 들여 들어가는 데서 부흥 강사들이 미친놈들이신 겁니다. 아무튼 시간에 이거 목사인지 무당인지 분간이 안 돼 요즘은 다들.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요한 1장 7절입니까? 우리가 그 빛 아래 거한다 그럽니다. 빛 아래. 그 빛 아래라 그러면은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불가능하다. 끝. 우리는 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신약의 기초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몇십 번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빛에 거하라는 겁니다. 자, 빛에 거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빛의 아래서 우리 자신이 투명해지면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 나같이 멍청한 한국의 깡패 출신의 목사들인데 그냥 교회 가는 사람들 조패고 하다가 나도 조 맞고 하던 이런 거지 같은 놈이, 이런 천하 병신이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어서 미국 거지 앞에 서서 추록 뚜껑을 내리고 추록 위에 서서 Jesus saves 외칩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한국 남자가 미국 땅 가서 백인과 흑인을 앞에 놓고 Jesus saves. Jesus is the only way. Jesus is the Lord. 담대히 외칩니다. 어떤 때는 와가지고 칼을 딱 꺼내는데 뭐냐면 이 이발소에서 쓰는 그 사각형 면도칼입니다. 그거를 한번 비게 되면은 깊게 들어가요. 난 그거 제일 싫어. 나는 그거. 처음에 길거리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 저 목숨 바치는 것, 죽는 건 무섭지 않은데요. 그 면도칼에는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거 아주 더러워요, 그거. 제가 그 기도하고 나서 한 주일을 혼났습니다. 그 시편 51편 보시게 되면은 그 다윗 왕이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밧세바 너 그 남편 죽였지 나쁜 놈 그럽니다. 다윗 왕은 그 나단 선지자 죽여서 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안 죽이고 와서 회개 기도를 한 것이 이제 그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 가슴에 와닿는 말은 그 말이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성령님을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전 그 말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면도칼로 죽지 않겠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면서부터 갑자기 제가 모든 게 불안해졌습니다. 그 전에 있던 마음의 평화, 거지들 앞에서 총칼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죽어 넘어져도 웃으면서 예수, 예수, 예수 외치던 제가 겁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그러다가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면도칼로 죽어도 좋사오니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주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거기에 나가서 면도칼을 딱 꺼내더니
네가 올바로 복음 외치는 건 알지만 너 지금 여기서 팔리는 마약이 얼마인 줄 알아? 까불어 죽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오늘 면도 안 하고 나왔는데 여기 면도 좀 해둘래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걸 버려더니 쌍욕을 하더니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더욱더 기가 막혀. 그 다음날 와가지고 I love you, pastor. 그냥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내보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신 그거 하느님 앞에 내보이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목숨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 목숨 다시 주시더라.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참 힘드신 분들인 거 제가 이해가 갑니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청소하시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불리셔야 되는데 쓰잘데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부응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청소하시는 거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어떤 축복인지 아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부담도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견디면서 나와서 듣기 힘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찌고 왜 목사가 저런 설교에서 내 가슴을 때리고 앉았는데 왜 날 보고 흉보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쳐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으면서 도전이 없으면, 어떤 고통이 없으면, 우리 영혼의 고통이 없으면 우리 이거 믿는 겁니까? 이거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도전을 받고 매일 고통을 하고 매일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이 없는 믿음 생활은 죽은 겁니다. 여기 이민교회나 특히 지금 미국 백인교회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제가 흑인교회 목사를 한 1년 넘게 해봐서 압니다. 흑인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흑인교회 제가 담임 목사를 1년 넘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이 백인교회도 지금 이제 다 이렇게 편하자 쪽으로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라기서 2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너희들 엉터리 교회 가서 편하게 있을래? 너희들 가서 사회생활 할래? 너희들 가서 취미생활 할래? 너희들 가서 무슨 큰 변호사나 계리사 치고 큰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클라이언트가 많아야 되니까 변호사 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믿는 자면 그런 스트러글이, 그런 고통이 맨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매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편하게 하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교회를 나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교회를 나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를 나갑니까? 하나님에게 이용을 해서 어떻게 내가 조금 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봐주셔서 보험 증서까지 교회를 나오십니까? 오늘 여러분 왜 나와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 어디 가시는지 아십니까? 그 복이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4장 7절서부터 쭉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너희가 집 밟혀도 우리는 절대 안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가게 되면, 너희들 이제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가 그럼 할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믿는 건, 너희들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 믿는 그 자체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그 살아나가는 걸 남이 보니까, 이렇게 힘든 교회 나와서 악착같이 살아있는 말씀 듣겠다고 남이 뭐라 그래도, 주위에서 뭐라 그래도,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서 퍼뜨리면서 무슨 말을 다 해도 악착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지나갈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하십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 뭡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그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나를 쫓으려면, 자,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즉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면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 쫓아와라 그럽니다.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십자가 내가 져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스탑.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라 그러시나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 말을 구약 그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노아는 하늘나라를 찾고 있었는데, 노아가 하늘나라를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찾으셨습니다. 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 남이 말한다고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노력입니다. 엄청난 노력입니다.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큰 교회 가서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그 사회 활동, 친목계도 할 수 있고, 에? 나는 교회에서 친목계 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친목계. 깜짝 놀랐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주의 군사입니다. 주의 군사라서 제가 한국말이 잘 모르는데요. 이제 accept your share in suffering, disgrace as a good army of the Messiah. 근데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에게 구박받는 거, 멸시 천대받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어차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바울 선생이 줄을 붙입니다. 기가 막힌 주석을 붙입니다. 골로새서 2장 24절을 보니까 저 십자가 안에, 저 십자가의 고통 안에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 몫의 고통을 내가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자랑이었습니다. 바울 선생의 큰 자랑은 내가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요, 내가 8일만 할례를 받고, 그거는 다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다 오물같이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의 큰 자랑은 십자가 안에, 그 고통 안에 내 몫의 고통을 내가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안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돌립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간단하게 그냥 끝내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그 주기철 목사님이 투옥 되셨다가 잠깐 풀려나셨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결혼 주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마지막으로 결혼 주례하시고 재투옥 되셔서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하신 다음에 장례식을 하는데 남자가 영정을 들고 가게 되면 큰일 나니까 저희 친할머님 송소영 권사님이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 그 영정을 가지고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사에 나옵니다. 나옵니다. 일본 군대 가 보니까 그 송소영 이게 저희 그 친할머님이 그쪽에 그 좀 이렇게 친일파 쪽의 대갓집의 큰 딸이었습니다. 에다가 여자를 넣으면 망신이니까 그 여자의 아들 저희 아버지를 형무소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평양 감옥소에 간수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좀 부자였대요. 그래서 방 하나를 공짜로 줬어. 집값을 안 받고 공짜로 주면서 쌀 다 대주고 음식 다 대주고 그러면서 그 간수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 그 감옥소 들어가 있는데 옷 보내고 먹고 보내고 맨날 그거 하느라고. 근데 그 간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간수는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못판 위에서 죽을 때에 본 사람입니다. 그 간수가 저희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내가 그때 봤는데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주목사라고 하는 사람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대.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고 노력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뭡니까? 방언 라라라라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기도에서 병 고치 소림사 장풍을 날려가지고 병 고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모판을 받습니다. 모판에 발을 디딜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올바로 복음을 쫓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사회생활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편하게 믿자고 나가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가서 야수 귀신 복 받아서 돈 벌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나가서 내가 뭘 해가지고 뭐 큰 사업을 하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가가지고 어떤 뭔가 직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살아있는 복음을 듣고 내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보고 예수님 좋아요 돌아가서 하든지 계속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서 한번 살짝 이렇게 만져보고 그다음에 십자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앞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뒤는 누가 달려야 됩니까? 우리가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야 됩니다. 교회 나간다고 하는 자체가,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편하려고 나가는 거 하면 절대 아닙니다. 돈 벌려고 나가는 데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 만나고 싶어서 나가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십자가 매달리고 싶어서 나가는 데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하십니까? 아까 얘기한 고린도후서 4장 너희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아니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내려와서 아브라함도 만났습니다. 모세도 만났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언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만약 그거를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어머니가 본 얘기를 제가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6.25 때 어머니는 도망을 못 나갔습니다.
서울에 사시면서 6.25 때는 도망을 못 나가고 그냥 교회에 이제 갇혀 있었는데 애가 그때는 벌써 넷이었어요. 넷. 피난을 못 나가고 아버님만 도망 나가시고 이제 거제도 가셔가지고 옥중 성도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게 그 고려 신학의 그 전신이 됐습니다. 근데 도망가시고 어머니가 남았는데 하루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그 괴력은 추록에 추록 2개에 그 사람이 꽉 찼더래 뒤에. 근데 그 1월 달 그 추운 겨울에 이제 몽땅 우통을 벗겨놓고 철사 그 얇은 걸로 손을 뒤로 묶어가지고 이제 목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추록이 움직이고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그 쇠가 이렇게 피부로 파고 들어가서 온 몸에 피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가만 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이북에서 신사 참배를 하고 예배 드리신 목사님들, 그때는 그 동네 사람들이 가마내에 넣어서 밟아 죽였습니다. 그거를 피해서 이남으로 와 있던 목사님들이 괴뢰군이 들어오니까 그때 하나님께 사죄받을 기회를 찾았습니다. 교회를 안 떠났습니다. 교회에서 붙잡혀가지고 괴뢰군 추록에 싣고 가는데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어머니 하신 말씀 중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목사님들 지나가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더라. 사도행전 그 7장에 그 스데반 집사 첫 시자 마지막 설교를 유태인 앞에서 멋있게 하고 돌로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한 번 설교하고 한 번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하늘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 예수님이 서서 내 영혼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싶어하는 신분들만 여기 남았습니다. 십자가에 겨 올라가고 싶은 사람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원하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들은 말씀 가지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늘리실 겁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Don't doubt it. Never doubt it. 그분들 모였습니다. 그 추록에 실려가시던 그 목사님들이 부른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 예수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뭡니까? 흔들지 맙시다. 여러분 지나가는 고통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서서 보고 계십니다. 서서 그 고통을 받으십니다. 이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갚으십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 인생 가다가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다. 왜 안 넘어집니까? 우리는 십자가 달리기를 원합니다. 7번 넘어져도 십자가를 달리지를 원하지 않고 도망 나가서 잘 가서 좋게 폼재면서 이러고 싶은 사람들은 나가서 한 번 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끝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보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겨 올라가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래야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만큼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거주하면서 한국 목사님들한테 구박을 되게 받았습니다.
한국 침례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야, 거지들은 하나님이 벌주는 백성들인데 네가 가서 뭘 한다고? 너는 목사가 아니라 자선사업가다. 그게 미국 침례교가 아니라 한국 침례교 그 엉터리 목사들이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서 무슨 연합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합집회 강사를 보니까 오관석이야. 서울 침례교 오관석이라고 있었나? 아니, 몰라. 근데 딱 보니까 오관석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베레아 김기동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를 해주고 돈을 몇 천만 원 받아온 사람이야. 아니, 연합집회 그런 사람이 와?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 침례교회가 좀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거 주동을 해가지고 오관석 목사 부른 사람은 자기도 그 교회 한 번도 초청 받아서 갈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목사들끼리 그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 내가 부르고 싶어도 거지라서 아마 못 오실 거야. 우리 거지들 헌금 안 걷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거지들 헌금 걷으면요, 이렇게 마약 이만큼, 마리화나 이만큼, 칼, 뭐 크랙 파이프 같은 거 오는데 그거 목사님 못 쓰잖아 그거. 그 목사님이 그걸 할 거야, 팔 거야. 이제 아까도 뭐 팔지. 그러니까 이제 저를 세워도 저는 이렇게 부를 수도 없어요. 뭐다 안 돼. 근데 아마 그 사람은 그런 걸 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문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전면 광고. 이단 교회 가서 부흥한 사람은 못 온다. 뭐 때문에 엉터리냐? 10개 성경 구절을 들어가면서 쫙 해서 이거는 오면 안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게 신문에 나가지고 한국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니까 그 양반이 못 오고 그 양반 큰아들이 왔어. 아마 그 큰아들이 그 교회 대물림 받았을 거라 아마. 그 대를 이어 충성하자니까 다들.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 하는 거 그거 좀 받았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이 왔습니다. 그 아들이 와가지고요. 이제 하고 갔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침례교 연합회에서 황철에 너 이단이니? 이단 조사위원회가 와서 저를 신문을 했습니다. 자, 그 이단 신문에 가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 벤자민 김 목사, 장요셉 너, 내가 이단 가서 부흥회하고 온 거 막았으면 내가 훈장을 받아야지. 너희들 나를 이단으로 몰아칠래 그랬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거는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퍼뜨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한국 신문에서는 제가 광고를 내달라 그래도 광고도 안 내줍니다. 돈을 안 줘도 광고를 안 내줍니다. 우리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제가 처음 와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어떤 신문사한테 이런 것들이 다 있냐 그럽니다. 우리가 사람 눈치 봅니까? 다른 교인 말 듣습니까? 다른 교회 목사들 말을 듣습니까? 여기 소문 듣습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목사들입니다.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말 듣고 흔들리시겠습니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십자가를 붙들고 갈 때에,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시편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한 5절쯤 가게 되면 뭐가 나오면 주께서 내 앞에 상을 베푸셨나이다.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요 그 상이 빈상이에요. 아니 푸른 초장에 나를 먹으라고 딱 해놓고 나서 빈상이야. 빈상 놓고 나보고 먹으래. 자, 한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먹는 게 뭡니까? 적군이 던지는 화살을 우리는 먹습니다. 우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그 조롱거리를 우리는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웃으면서 받습니다. 아멘하면서 받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필수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필수로 받는 겁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거 받고 올라가면서 그거를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기쁘게 받을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돌리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데도 까딱없이 웃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똑바로 갑니다. 그거를 그 모양을 가지고 오늘 21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립니까? 세상 고통이 왔을 때에, 어떤 조롱이 왔을 때에, 어떤 것이 와더라도 그 한 자리에 있어서 주여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나이다. 저 올라가겠나이다. 내게 십자가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거기서 우리 마음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내 개인의 문제 있습니까?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피는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혼자 하려면 힘듭니다. 목사님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우리 박 목사님과 저 같이 합니다. 같이 올라갑시다. 같이 십자가에 올라갑시다. 단 우리 같이 올라갑시다. 우리의 고통은 무한 가치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고 우리의 사랑은 무한 가치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무한히 늘어나는 겁니다. 하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합시다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겨우 올라가서 매달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보고 멋있어 그러고 돌아가서 지멋대로 사는 걸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꼬마가 새를 손에 잡고 뒤에 잡고 나서 똑똑한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자, 목사님, 이 새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그 새는 네 손 안에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다시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준 열사의 그 유언에 나오는 말입니다. 부여생자 필사여 기사자 득쟁이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입니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담교회 여러분 오래 견디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자리가 비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거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역사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보면서 이제 저하고 또 우리 방송하고 같이 우리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청소하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청소 깨끗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을 누릴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성가대 사오심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이것도 모자라겠네 자리가. 생명의 양식을 듣는 그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